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한 성령 안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달려갈 길 오직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삶의 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홀로 계신 분이라도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특별히 4장 4절부터 9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누가복음 또한 4장 14절부터 9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9장 18절부터 또 27절, 또 그 너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집중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말씀에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무엇을 준비시키시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받음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제자들 또한 그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혈육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지혜로 고백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여 주사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에게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나 그 말씀을 고백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또한 그와 함께 이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때로는 고난과 죽음과 버림과 또한 아픔을 당하는 모든 그 고난의 길을 제자들도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부르심이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제자의 본질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나눠보면,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떤 곳에 지금 계시는가를 먼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또한 마가복음을 참고해보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가신 곳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그 마가복음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도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위쪽, 북쪽에 위치한 저 화살표가 표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셨는지, 제자들과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얻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시기까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셨나를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본다면 아마도 그것은 벳세다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벳세다에서 출발하여 저 북쪽 25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곳에 또 가셔서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5마일이나 떨어진, 걸어서 가는 것이 굉장히 멀 수도 있는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왜 가셨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까지 가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셨는지, 또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신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끄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며 그곳에서 좀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 즉 제자의 본질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25마일이나 떨어진,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25마일이나 떨어진 저 먼 곳까지 꼭 가셔야만 제자들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한적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것을 마치신 후에 아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 무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자들 이외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듯하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아마도 이 질문 다음에 더 중요한 질문을 하시기 위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정확하게 왜 제자들에게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왜 질문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제자들의 대답과 무엇인가 비교하시기 위하여, 또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비교되어지는 내용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닌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리들의 생각과 그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라고도 합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엘리야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 답변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전달해 드렸지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에서만 생각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선지자와 같다, 또 세례 요한과 같다, 엘리야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의 그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 옛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입에 두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셨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사역의 모습을 보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와 같다라고 여기며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이.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는 아직 이해하거나 알지는 못하는 상태이지요.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간소화된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라고 해요. 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명칭을 뚜렷이 다른 별개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의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분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어쩌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려내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예수님의 어떠한 그 명칭을 설명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또한 포함하고 있고, 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메시아라고도 하는 그 뜻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보아도 보면, 특별히 시편 2편 7절인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2편 7절인가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마도 어쩌면 하나의 같은 뜻, 즉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히 많은 사람, 무리들의 대답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의 모습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보는 것이 아직까지는 커다랗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그런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을 생각하는 메시아 관점이 굉장히 이렇게 독특하다라고는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세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과 별 다르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기 위하여 사람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메시아를 생각할 때에 그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과 생각은 어쩌면 감히 생각하지조차 못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같은 어떤 위대한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즉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보내셔서 옛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영광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재현케 하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도 오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메시아과는 아마도 그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관점으로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 자, 베드로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의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 역시 아직까지는 이러한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참고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여기 말씀이 기록된 22절 23절 바로 앞절에 있는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내용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마태복음 16장,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지금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참고해 보면, 베드로가 16장 22절에 예수님을 여기 간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꾸중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중했어요.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에 다시 다윗 왕의 그 영광이 재현되게 하실 리가 어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하십니까? 그런 일은 결단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하셨거나 아니면 실수하신 것입니다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꾸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한 장로들에게 넘김을 받아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대해서야 살아나리라 하고 하는, 정말 이 당시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과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나 베드로의 이 대답을 보면 베드로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이시지 절대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연약하게 그들에게 끌려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자,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메시아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아직은 없었어요. 비록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은 하였지만 아직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자신이 말한 그 말의 의미조차 아직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때에 베드로가 이것을 다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받았을 것이. 그러나 실상 베드로가 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또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완전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을 아직 베드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이러한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쩌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실제 사명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을 무리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의미를 알게 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라고 하죠. 혈육은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또한 어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떠한 그 지혜를 뜻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 예수는 이 세상에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그 지혜로 그것을 또한 알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7절이 고백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비록 베드로의 마음속에 메시아관이 아직까지는 온전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이미 알게 하시는 것을 시작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설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일을 알게 하실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을 시작하여 주시고 그에게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특별히 2장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 거하자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한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무엇인지 아직은 완전하게 보여지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차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 메시아이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완전하게 알게 하시며 그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색하니까 인사하라고 아니면 제가 기도하고 나서 뭔가 말씀 전하기 전에 노트 준비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잠깐 시간을 벌어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이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그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버림받음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마침내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서 그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그 은혜를 나를 살려내시는 은혜 속에 불러내시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려내신 그
완전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모여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어떤 인사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어야 할 것이, 비록 우리도 베드로와 이 당시 제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쩌면 성경이 이미 다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이해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또 이미 성취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음을 모든 상황 속에서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비록 우리는 지금 연약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마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실 것이며 완성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점진적으로 알게 하여 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들에 대한 그 의미를 입술로만 그냥 고백하고 외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우리 본질 자체에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에 대한 의미를, 또한 그 은혜를 새겨 두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자, 이러한 대화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이 있지요. 21절에 보면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셨다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관점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아직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자료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음을 좀 볼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참고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아직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제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번 몸부림을 쳐봤을 때에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며, 또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러한 고난의 길, 버림받고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는 이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리라라는 것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실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메시아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관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내용을 받았을 때에 분명히 부딪힘이 있었을 것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 그것에 대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은혜를 가르치셔야만 했던 그런 시간적인 어떤 필요성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어요. 22절을 보면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죄사함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아직 다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역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비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목숨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또한 물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기록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는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을 아직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 말의 명칭에 대한 의미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함에도 이 제자들은 아직 그 예수님의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은혜를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들 또한 이러한 고난의 길 또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게 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제자라고 우리는 부릅니까? 제자란 어떤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우리가 제자라고 합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에서 소수 사람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들만 제자라 합니까? 그리고 제자 훈련에 속하지 아니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까? 과연 제자는 어떤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은 그냥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만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따라간다?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자는 누군가요? 선생을 따라가는 자 아닙니까? 제자란, 예수님의 제자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와 함께 가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기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것은 단순히 12 제자들에게만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 무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 중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상을 말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많은 무리가 지금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지금 제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제자의 또한 그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단순히 12 제자들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 모든 사람들 중에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무리 그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며 누구든지 그 무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과의 어떠한 분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부인하다, 또 자신을 디나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라고 하는 그 자신에서부터 분리가 되어져서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나의 나됨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분리가 되어져서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존재가 원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부인한다라는 것은 결국 죄사함에 대한 또한 믿음에 대한 그 내용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구원을 받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정말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그만 상처가 내게 오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로 갚아주길 원해요.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너가 나를 상처를 줬어? 그러면 나는 너에게 더 큰 상처를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고 하는 자기 사랑의 모습이 너무나 강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지 못하는 삶의 행위와 삶의 또한 어떤 마음의 됨됨이와 또 그 사람의 본질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뜻이 죄의 본질 안에 있지요. 그러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자기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졌나요? 그 원인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사랑의 모습이 그 죄의 핵심 안에 있었던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관하고 자신을 정말 싫어한다 하지만 결국 그 자신을 버려야 하는 순간까지 온다면, 자신의 생명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곳까지 온다면 그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야만 제자가 된다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버린다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해요. 언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맛보았을 때에 바로 자신과의 분리가 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자신을 놓을 수 없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것은 결국 삶의 중심이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그런 모양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장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가장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까지 우리는 나누어 보아야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는 그래 오늘 나를 부인하기로 작정했어.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결단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 결단과 또한 그 마음 됨됨이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 제자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을 우리는 나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자주 나눠보지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실상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갔어요.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생명에 이르신 예수님과 함께 자신도 부활의 생명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자신이 죽고 자신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거듭남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진 그 사람의 삶에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증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시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로마서의 증거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비밀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결과까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와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많은 세상의 종교는 자기를 비우라고 그래요. 스스로를 비우라, 명상으로 비우라, 선행으로 비우라, 또한 어떤 그 좋은 생각을 하며 자신을 비워내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적으로 사람은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힘이 없기도 하지만 자신을 비워낸다 한들 그 일에 그 마음에 무엇이 남나요? 우리가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채워져야만 비워지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의 나됨이 비워진다는 것이. 육신을 쫓는 육신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신을 사랑함으로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로마서의 고백처럼 주의 또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 나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결국 여러분,
내 자신이 비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또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도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 당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쩌면 자기 부인,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어떠한 요구와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 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수치와 고난을 이제는 제자들도 제자들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에게도 수치와 고난과 버림받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길에 예수를 의지하고 주께서 행하실 그 영광의 일을 바라보며 너의 갈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이, 또한 위로의 말씀이 오늘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나눠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고난의 길, 또한 버림받는 길, 또한 배척받는 그 길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명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제자의 길,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겨했던 모든 것이 이제 뒤로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은 분명히 그 길 끝에는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듯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을 싫어하여 그들 또한 싫어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때로는 고난의 연속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1장 24절의 이 고백,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내 육체에 담느라. 어쩌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수많은 이 믿음의 고난의 길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고백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함께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려야 했어요. 모든 명예도 버려야 했고 모든 자기가 기뻐했던 것,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기뻐했던 수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있었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부인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제자의 길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추운 곳에서 밖에서 잠을 자야 했고 또한 때로는 쉬지 못하여 피곤에 이르기도 했던 수많은 그 제자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하였다라고 해요. 물론 그가 항상 웃고 다니며 고난을 받는데 실성한 사람처럼 실실거리며 즐겁다 이게 너무 즐겁다 했던 것은 아닐 것이. 그의 얼굴에는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서 인상이 찌그러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의 얼굴이
수심으로 가득한 적도 있었을 것이. 그러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가장 고귀하고 중하기에 나는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에 만족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결코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그냥 천하태평하게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걱정 안 해. 걱정하지 마. 이러고 그냥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걱정과 어려움과 풍랑이 일 때에 우리는 근심도 되고 어려워서 얼굴이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지는 모양도 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무섭고 떨리고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무너진 것 같이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상태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태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걸어가게 되어지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에 만족감을 느낍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을 느껴 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 험난한 고난의 제자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자존심이 앞장서려고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들도 있어요.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 자리를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낯선 사람을 보면 어색해서 또한 어떻게 뭘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그 자리가 불편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심정의 마음들도 느껴요. 또 때로는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의 본질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내셨구나. 그러므로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진 나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제자의 본질에 대한 생각의 정리와 또한 의미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저의 삶과 마음속에도 적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제자로 불러줘서 제자답게 이렇게 살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기에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그런 부르심 안에서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얻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 이것을 저는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내 십자가가 과연 뭘까? 과연 내 십자가가 뭘까? 물론 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이 문맥의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움에 더 배가 되어져서 더 큰 어려움과 아픔과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받는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 속에 헤매이고 더 고난과 깊은 아픔 속에 처해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부인한 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자로 불러내었으니 가자라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이하의 쭉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좀 뭔가 어렵고 해석하기가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요.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얻은 자 됐어요. 사랑을 입은 자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 목숨이, 즉 내가 내 안에 내 스스로 가치관을 두었던 것이 뭐 그리 중요해지나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져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한과 같은 그런 원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하다 여겼던,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버려지게 되어져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길로 점점 더 걸어져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제자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즉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만족하며 상태와 삶을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삶이 조금 좋아지면 만족이 있고 삶이 좋아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만족, 섭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제자요, 그 제자가 바로 우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누어 본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와 함께 받을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서 만족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하나님이 가라 하신, 주께서 가라 하신 그 제자의 길을 오늘 우리도 걸어가며 주와 함께 그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신 우리 익투스 제자교회 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과 또 우리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대속물로 그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심을 압니다.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음에 연합하여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이루셨으니 우리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이제 자신이 부인되어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주여, 우리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제 점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또한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 속에 거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과 섭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이 물질을 또한 구별하여 또한 마음을 구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보내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약하여 하나님 육체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위로 속에 마음의 평강과 회복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금요 제자들의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꼭 참석하셔서 교회 카톡방에 보내드린 그 웹엑스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그 웹엑스 방으로 인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좀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은 여러분들 보내드린 주소로 체크 발행하셔서 보내셔도 되고요. 교회 앞에 이렇게 가실 일이 있으시면 또 교회 성전 뒤편에 예비된 헌물함에 드리시면 되고 또 저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저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산책 모임은 오후 4시에 맘앤팝 앞에서 우리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또 함께 오셔서 우리 산책도 하고 또 그곳에서 모여서 또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도 나눠보고 또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서로 나누고 서로 은혜 받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꼭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 4시까지 또 주소를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에 주소와 또 시간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일주일의 삶 속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십시오.